오늘 10장에서는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9절부터 이제 42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이러한 관계로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날 때부터 그 소경된 맹인을 예수께서 불러서 그를 눈을 뜨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 소경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 장애인들은 자기의 부족함, 더군다나 소경은 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을 못 보고 아무 사물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만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만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그 소망, 열망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요 내게 오는 자들은 영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메노라를 세워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0장에서 또 언급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워놨는데요. 성전에 8개의 등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 기름 등잔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한 가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개가 불이 같이 켜지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사실 올라오는 기름은 한 등밖에 하루밖에 불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마카비 형제들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을 밀어내고 마카비 제사장 두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8개 등에다가 이제 불을 켰던 것이죠. 그리고 8일간 하누카라는 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누카 축제라고 해서 8일 동안 수리아 안티오쿠스에게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성전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수리아에서 전부 다 몰수해 갔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제우스의 신전으로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돼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제사장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수리아를 모두 몰아내고 이제 이 하누카라는 축제를 이렇게 기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이 되면 이 메노라에다 등을 켜고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등을 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이 등의 기원은 그 성전에 이렇게 7, 8가지의 그 등불이 있었고 밑에서 기름 병이 있었는데 하루에 하나밖에 밝힐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기도회가 있었을 때, 축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꺼지면 어떻게 걱정을 했는가 했는데 8일 동안 그 불이 주야로 밤낮 꺼지지 않았다는 그런 그 기록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수전절은 무엇이었는가,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는 이제 명절 끝날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명절 끝날은 또 우리가 그 초막절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기념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으로 모이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이 없이 담을 넘어 들어온다면 강도요, 도둑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색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그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하나님과 양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양의 역사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언급되는 거죠.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제 그 양 잡을 그 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3일간 그 높은 산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잡아서 그 제단에 올리려고 했을 때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지금 나무와 불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 올렸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랬더니 거기 가시덤불에 양이 하나 잡혀서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데리고 나오죠. 그때 이제 바로 앞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보내랬다는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바로가 듣지 않자 마지막에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저주에 그 저주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의 장자들은 모두 뭐 바로 왕이든 어디든 애굽 백성 중에 모두 장자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들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발랐던 그것이 유월절의 기념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 양의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오는 이제 나는 양의 목자라 하고 문지기가 있는 양의 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하고 또 8절부터 나오는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양의 우리에 대한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은 마을의 공동 축사,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우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또 거기에는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죠. 그래서 문을 닫고 열죠. 그러면 그 공동 우리에는 뭐 김간의 양, 이간의 양, 박간의 양 이렇게 그 모든 양을 갖다 저녁이 되면 그 목자들이 갖다 그 우리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그 양들을 다 받아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주인이 오면 문지기는 그 목자를 알잖아요. 그죠? 양의 목자. 누구는, 이분은 김서방네 양의 목자다. 그런 걸 아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면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그 양을 불러내서 앞서가면서 양들에게 이제 그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의 목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메시아를 고대하던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 우리 속에서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양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양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문지기를 세워뒀어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양의 목자가 올 때까지. 근데 양의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이름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호하는 것은 뭐 양의 우리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랬죠. 알지 못하였다. 여기도 우리가 10장 뒷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래도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우리 밝히 말씀하소서. 예, 그들이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성경에 대한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6절에서도 이러한 비유로 선한 양의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하신 말씀을 이해 못했다는 건 뭘까요? 그들은 양의 우리에 들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지기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문지기가 아침이 이제 되면 빛이 밝으면 이제 목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양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양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 풀들을 먹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오래돼서 너무 좋은 꿀을 먹이려고 찾아오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런데 해가 져서 자기 마을로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그 돌로 이렇게 담을 해놓고 이렇게 한쪽만 터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다 자기 양을 다 몰아놓고 입구 쪽에 돌로 이렇게 쌓이고 한쪽만 입구가 있었으니까 입구 쪽에 목자가 가로 눕는 거예요. 예, 문에 이렇게 가로 누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이나 짐승들이 오려면 자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입구가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생활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양에는 반드시 그를 지키는 목자가 있다는 것. 그 목자가 딱 한 분이에요. 참 목자.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이 땅에 다시 올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베드로는 권고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그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죠? 우리의 양의 목자는 하나인데 미리 와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죠? 예, 일단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오면서 또 꼴을 얻고요. 예.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까 들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양도 나를 안다. 이건 양과 목자가 서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선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카토스라는 도덕적으로 선한 뜻이 있고요. 하나는 칼로스라고 매력적이고 어떤 그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은사,
를 얘기하는 단어 칼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매력적인 은사.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예, 카리스가 은혜인데 카리스마는 은사잖아요. 근데 칼로스 같은 그런 헬라어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도 뭐 당연히 선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아주 특별한 그 매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것이 물론 당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성경 지금 10장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증거하신 거지만 이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죠? 복음서가 완성이 되고 이것을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 시대의 목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계속해서 지금 대형 교회들은 세습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애써서 고생해서 세워서 엄청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고 엄청난 큰 교회와 재정을 이루고 있는데 뭐 나이가 되니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 주기는 싫고, 그죠?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줘서. 물론 그들이 구약적인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자기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이어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왕의 시대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제사장의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이나 또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이 그 대를 이어받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 아들들이 정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신물 납니다. 우리도 이방 그 왕국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왕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의 기원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이제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하죠. 그러면 뭐 신학을 하면서도 각 교회에서 다 그들이 헌신하고 성장을 해왔어요.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목사들이 가장 성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회나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이제 후임을 맡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문제가 생길까요? 보다 나은 목사, 목사의 자질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양들 속에서 직접 양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양의 목자의 그 능력이 있느냐, 그런 매력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갈보리 채플도 성경 대학이라는 과정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성경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그다음에 지도자로서의 교회 개척과 양들을 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배우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채플 성경 대학은 그들이 모두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양들 속에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나이가 되고 때가 돼서 이제 교회를 은퇴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키도 크고 뭔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를 청빙해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광고를 내고 뭐 이런 목사들을, 이런 조건에 있는 목사들을 청빙합니다 하고 공고를 내고 그 목사들을 서류 심사를 하고 또 설교를 세워서 설교를 잘하나 그런 검증도 하고 그들 중에서 한다면 뭐 일반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일반 교회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교회 장로회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 그냥 조그만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 200명, 300명만 돼도 그렇게 해서 청빙해서 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전임자 목사와 후임자 목사,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이 목자를 갈아치게 돼 있어요. 장로회에서, 장로교는 특별히 장로회에서 목자를 갈아칩니다. 이 사람 안 되겠다. 우리가 다 월급 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안 되겠다고 갈아칩니다. 그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학력이나 얼굴이나 설교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재능, 이걸 보고 뽑아옵니다. 뭐 국회의원을 세우는 거나 각부 장관을 세우는 거나 대통령을 뽑는 거는 다 사회적인 그 직책은 그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조직으로 되질 않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반열 속에서 나왔다면 이런 고생 안 했죠. 그죠?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정말 불의한 루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 너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와서 두 달 해보니까 그 목사가 자기 그 장로 몇 사람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회에서 이제 또 분열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갈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둬두겠다.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로회에서 또 해서 딴 목사를 불러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은 또 교회 성도들을 또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또 개척하죠. 그런데 만약에 갈보리 채플의 제도는 여러분들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양들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리더 교육을 받고 말씀을 충분히 배워서 충분한 훈련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은 충분히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그런 공동의 마음을 주게 하셨다면,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물러날 때 후임자를 세우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이죠. 그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를 지명해 줬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때는 그 아들들이 맡아서 했어요. 장남들이 하고, 이삭도 두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야곱은 12아들을 뒀죠.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목자가 되는 그 지파를 요셉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지파를 유다로 지명하셨죠. 그것이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자기 양들을 가리키고 이끌 목자들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세웠느냐, 우리가 나오지는 않았지. 그렇게 지명해서 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었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거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디모데는 나와 아들과 아비의 입장이다. 나와 영적인 군사다. 너희들의 사정을 이만큼 아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사정을 다 알아야 그 사람이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교제할 수 있고 또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자는 목자로서의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들에게 충분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과 그런 양을 치든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이제 이게 마지막에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또께서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냐? 그랬더니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 양을 치라고 그래요.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예,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먹이라는 두 번을 하고 치라는 것은 한 번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되겠죠? 성장하면 말 안 들어요. 우리 시온이 지금 이제 조만하니까 그렇지 조금 3살 이제 기어다니고 3살 4살 이제 돼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지만 이제 사춘기만 돼보세요. 그죠? 뭐라 그래도 알았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지멋대로 하죠. 그 양도 크면 지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건 길들여라. 양을 길러라는 뜻인데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가면 막대기로 때리고 맞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온전한 양순한 양, 순종할 수 있는 양이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양을 먹이라 그러죠. 양이 성장해서도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양에 대한 성경적 역사, 성경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좀 충분히 이해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고 그냥 사꾼이라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양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올 때, 교회에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아유 이 교회 안 되겠구나, 그냥 사직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26년째, 올해로 이제 27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숫자가 있잖아요. 정말 4-5명, 7-8명, 많아야 12명. 그랬을 때 사례도 없고 교회 임대료도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빚을 졌더라도 카드로 막아내고 빚을 얻고 그렇게 해서 10여 년을 그냥 지켜왔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40대, 50대였으니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과 사명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목사 안 해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원래 나는 세상에서 사업하던 사람이고 사업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목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의 양들이니까, 그죠? 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우리 교회들이, 청년들이 거의 다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그죠?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섬기던 교회 10년, 20년 섬기던 교회를 정리하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 뭐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 누님도 순복음 쪽이고, 우리 이세욱 권사님도 순복음에서 오셨죠. 뭐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오셨지만, 상당히 여러분들이 섬기던 목자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렇게 맞지 않았을 거예요. 네. 나는 이제까지 갓쓰고 도포를 입은 것처럼 그런 어떤 규격 있는 그런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머리도 짧고 청바지를 입고 그런 목사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또 뭐 저도 순복음에서 12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 당시에 목자의, 내가 거기 양이고, 목자의 설교가 귀에 익었잖아요. 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다 손들고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예? 뭐 그런 식의 설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병이 낫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긍정적인 설교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힘이다. 그런 쪽의 설교에 10년, 20년 귀에 얽었어요. 근데 여기에 오면 그냥 설교도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어떤 때는 40분도, 보편적으로 40분이 되는데도 어떤 때는 1시간도 넘어요. 우리 경희가 1시간을 넘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배고픈데 얘기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도 얘기하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주시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 말을 하려면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들을까 조심하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어떻게 들을까라는 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면 좀 역반응이 일어나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교회 스타일과 뭐 찬양도 다르고 뭔가 목사의 설교도 좀 달라요. 어떤 나는 뭔가 으쌰으쌰하고 힘있게 정말 뭐 이제부터 괜찮아. 뭐 변화될 거야. 능력이 있다. 뭐 찬송도 그러죠. 능력이 있다 하신 주가 막 외치면서 주여 삼창하고 뭐 그냥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이고 일어나서 그냥 막 손뼉 치면서, 글쎄요. 다행히 우리 찬양 리더들도 그렇게 질들여지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데요. 근데 만약에 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올 때는 그냥 6개월 동안은 내 마음에 듣든 안 듣든 6개월 동안은 내가 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이 21장이에요. 21주잖아요. 그죠? 그 정도 우리가
같은 꼴을 먹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듣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설교를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꼴을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죠? 초막절날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값없이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지금 목말라서 왔잖아요. 인생에 목이 말라서 왔잖아요. 아무리 해도 내가 울부짖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갈급해서 온 거잖아요. 그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초막절날 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하면서 회상하면서 열리는 축제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말은 뭘까요? 갈급한 사람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에 대한 역사,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전절에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수전절에?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와 같은 때인데요.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 12월 그 정도, 12월 25, 6일 그 정도의 이스라엘은 수전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더럽혀진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수리아의 그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성전의 모든 물품을 다 가져가고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돼지를까지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그런 만행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3년간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 두 제사장이 물분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마카비 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그 수리아 사람을 다 몰아내고 성전 정결 의식을 한 것이 이 한옥합니다. 8일간 축제입니다. 근데 오늘 양의 목자라는 이 말을 왜 할까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을까요? 이교도의 신전처럼 왜 바뀌었을까요? 양의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이 목자를 못 만나니까 꼴을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예. 물을 못 먹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양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의 우리에서 데리고 나가서 좋은 꼴을 먹이지 않으면 그 양의 우리에 가둬두면 난리가 난답니다. 땅을 파고 막 해서. 지금도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으면 분열이 일어나고 난리가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 조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요 근래에 와서 막 방에 들어가 보면 막 그 인형 같은 것도 뜯어서 손뭉치가 다 나오고 뭐 종이 조각을 다 뜯어서 넣어놓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인터넷 쳐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놀아주지 않아서 그런데, 산책을 안 시켜서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300km에다 가둬두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개들도 자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도 자기들이 꼭 목자가 있어야만 양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양들에겐 반드시 양의 우리가 있어야 되고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 양의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부에서는 반드시 양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 양의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뭘까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만 가지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 교회에 이제 이방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그러죠. 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이면서도 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전전날 이 사람들이 막 양분이 일어났어요. 소경에 눈을 뜨겠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의롭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을 뜨겠느냐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아니다. 저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에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밝히 말하라. 이렇게 하죠.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가 행한 건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저는 내 제자 중에 정말 그 한 사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 있는 이상원 집사, 박수연 집사 부부입니다. 한결같이 나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있어도 한결같이 나의 목자는 이현아 목사입니다. 내가 가끔 얘기를 해요. 미국 가면. 이상원 집사는 영어를 좀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야, 너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서 뭐 때문에 그 코스텀에서 여기 와서 앉아있냐? 오영길 목사님네 가죠. 그랬더니,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영길 목사님은 내 목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네가 미국에 있으면서 누가 목자야? 목사님이 나의 목자죠.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목사님 설교, 주인 설교를 다 듣습니다. 내가 코스텀에서에 나와 있는 거는 못 들어도 여기가 또 큰 양의 우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목자는 목사님입니다. 브라이언 목사도 나의 목자는 아닙니다. 나의 문직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 설교한 성령 세례 성령 은사 그 원고 PDF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야,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뭘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이 강의하시다가 몇 페이지에 뭐를 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어딜 봐요? 분명히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그것만이 아니고 뭐 성경대학에도 가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요즘 강의 설교의 방법, 귀납법적 성경 뭐 그것도 교환을 좀 주세요.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 바쁜가요? 다 바빠요. 그 집에 가서 있으면요 아침 6시, 7시에 움직이고요 저녁 8시, 9시에도 오고 주일날도 예배만 드리고 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렇게 먹기 살기가 바빠요.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양은
내 음성,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양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목자는 양들을 알아야 돼요. 어디가 아픈 것인지, 왜 아픈 것인지, 무엇이 만족하지 못한 것인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만 명이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자,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0마리 양을 그때도 비유하시면서 한 마리라도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그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망해지는 것은,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가 나가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99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게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이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보다 그 모든 목자를, 양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로 인해서 또 난리가 납니다. 돌로 죽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모독했다고 들고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이현아 목사는 나의 목자가 아니다. 그런 마음에 들면 떠나셔야 돼요. 자기 목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남들이 보기에 위대하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매끄럽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좋은 것도 아닌데 나는 저분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도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의 양들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먹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좋은 꼴과 생수를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